35페이지 11번째 개송. 그러니까 이제 보리 전지품의 11번째 개송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육바라밀 수행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전부 다 예비 수행이라 그랬죠, 그죠? 예비 수행. 그게 여러분이 요 개송 내용을 갖다 이제 수의 찬탄이라든지 또는 청정 법륜이라든지 또는 법 주세라든지 증법 주세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갖다 여러분이 자꾸 독송을 하면 읽으면서 자꾸 이거 반복해서 그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그런 마음들이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경을 독송을 하는 이유가 어디 뭐 그냥 읽으면 이사하는데 좋고 뭐 이래서 읽는 게 아니고 안에 그게 얼마나 좀 웃기는 얘기야. 그냥 이제 그냥 그걸 읽으면 그 이사하는데도 좋고 뭐 집안에 뭐 애군이 없고 뭐 귀신이 도망가고. 근데 집안에 귀신들도 좀 살아야지, 그치? 사람 사는데 귀신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집안에 개미 한 마리도 없이 사는 건 사람 사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공간에는 차원만 달리 할 뿐이지 전부 다 같이 사는 공간들이에요. 따로 있질 않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사 지낼 때도 영원히 온 듯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경을 읽었는데 귀신이 다 도망갔다 그러면 집에서 자꾸 경을 읽으면 그냥 집에 어머니도 못 들어오고 그냥 아버지도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뱅뱅 돌게. 그러니까 그런 모순을 갖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경은 그렇게 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 그대로 편지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아는 내용을 알려고 읽는 것이 그 편지를 줄줄 자꾸 읽으면 뜻도 모르고 읽으면 그냥 무슨 뭐 복이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에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인 거라.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런 얘기가 조선시대 때 나왔냐면 거의 한 8, 90%의 사람들이 글자를 하나도 몰라. 그리고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개념들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냥 복을 구하는 것이라든지 공덕을 구하는 것은 그냥 읽으면 공덕이 된다. 요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다 어떻게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조금 더 깨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글자를 모르니까 지금은 다들 글자를 알잖아요. 그래서 알고 개념들도 상당히 잘 알고 그러니까 읽어서 자꾸 그 안에 내용을 파악해서 이 마음을 갖다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은 꼭 계속 독송하는 것이 수지독송이라 항상 수지독송이야. 그래서 이제 읽고 안에 내용을 또 생각해보고 또 이제 남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래서 이게 문사수라 그래. 문사수. 듣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을 갖다 항상 그 경전 보는 그 방법이 문사수법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앞에 그런 것을 지금 그 예비 수행한 것을 좀 더 보고 이제 육바라밀 그 본수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여기 7개송, 11개송부터 보시바라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써야 할 모든 것과 삼세에 쌓아올린 모든 선업까지도 모든 중생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두 다 주겠나이다. 이게 시로서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얘기를 해놨지만 보세요. 이 몸뚱아리, 이 몸도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이 몸까지 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그 장기 기정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건 또 그 여러 이 몸을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일테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목숨은 이미 끊어질 거고죠. 내 목숨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목숨을 갖다 다른 목숨을 몇 명 살리는데 이 장기가 쓰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희생하는 거죠, 그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거는 뭐 화장을 하면 다 타고 없어질 거고 내장을 해도 전부 다 썩어서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런 죽으면 죽어서, 이를테면, 우리 육아 사상이 그렇게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육아 사상은,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절대, 이게 다른, 훼손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오히려 몸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남을 위해서 이 몸을 갖다 희생하는 것을 갖다 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부분도 있어. 그건 원래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함부로 굴리지 않고 나쁜 것에 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 욕심을 채리는 쪽으로 써버리면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여수 지역에서도 아주 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가 제사 지낸다고 나면 초상집에 안 가고, 추석 세운다고, 설 세운다고 나면 초상집에 가서 그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그 집에 가서 도와주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이지. 그런데 가기 싫은 핑계를 제사에다 대버리면, 그건 제사에 지내는 본질로고 전혀 거리가 멀단 말이야. 아주 잘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야. 그래서, 나를 다 물어봐. 아이고, 스님, 이번 달에 제사가 들었는데, 초상이 원집에 놨는데, 거기 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아주 미신처럼 믿고 있어. 그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전부 다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을 고집하는 아버지가 절에 다닌다, 어머니가 절에 다닌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런 어벙한 짓을 갖다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안 믿어. 어머니의 아주 무지함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이 불교를 갖다 믿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야. 그걸 아주 잘 봐야 돼, 부모들이. 그래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바른 정신을 갖다가 넣어주질 못해. 그저 빌기만 했으니까. 빌기만 하는데 빌기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만 비니까 자꾸 더 무지해져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더 점점 못해.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식이 나쁘게 된다 그러면 그게 합리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안 해버려, 그죠? 그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내 자식이 잘못된다. 이를테면 무슨 전에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야. 이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거 지으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못 짓게 하잖아요. 그런 거고 다 연관된 얘기야. 누가 이를테면, 옆집에 세를 든 사람이, 그냥 자기 집이 다세대가 아니고 방이 몇 개 있는데 그 옆집에 세를 들어온 사람이 이 지체장애가 있었어. 지체장애 있으니까 같은 문을 안 쓰고 그쪽에 다른 문을 보통 쓰잖아요. 그죠? 쓰면 그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 계단을 뜯어 고치려고 이제, 뜯어 고쳐서 자기 휠체어 타고 좀 올라올 수 있게끔 하려고 좀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절에 다지는 할머니라. 할머니도 아니고 신대 정도 되면 그렇게 늙어도 아닌데 그렇게 늙은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물어보러 온 거야. 거기다 하면 우리 애들한테 해가 없겠는지. 우리 집에 해가 없겠는지. 그래서 날벼락을 내서 쫓아버렸어. 그게 이제 선하다, 악이다 하는 가치 기준이, 선한 것은 저 집에 복 들어오면 선한 것이고, 저 집에 복 안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야. 그 며느리가 착하다, 안 착하다 그런 것보다는 며느리가 돈을 많이 갖고 왔느냐, 이런 거 따진다든지. 그렇게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우리 집이 좀 부자가 됐다든지, 이렇게 좀 자기 욕망이 맞으면 좋은 며느리고, 자기 욕망이 안 맞으면 좋지 않은 며느리고, 어머니도 좋은 분이다, 안 좋은 분이다 그런 거 따질 때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간섭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하사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아주 좋은 어머니고, 어머니가 너 이렇게 좀 그런 건 잘 못됐잖냐, 뭐라 그러면 아주 잔소리꾼이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이 안으로 들여다놓고 보면 무슨 얘기들이냐면
전부 지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판단 기준이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무명이라 그래. 무명이라 그러고, 그 어두운 생각이라 그러고, 그건 나에 대한 욕망이라 그러고, 나에 대한 아집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걸 해체를 안 시키고는, 그걸 풀어내지 않고서는 사람이 바뀌질 않아. 갈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래서, 상대와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 고통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몸뚱아리도 이게 보시를 하는데, 장기를 갖다 이게 떼주면, 이럴 때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화장을 하면, 그거, 2번 죽는다고. 죽는 건 2번 죽는 게 없어. 뜨거워서 어떻게 들어가냐. 뜨거우면 죽은 사람이 뜨거운 줄 알면 지가 그러면 옷 입고, 뜨거워 그러고 나오면 되잖아. 예? 뜨거운 걸 알면, 지가 그럼 걸어 나오면 되지. 예? 몰라. 이 뜨거운 거 우리가 안다, 이 지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느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신경조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다 사라지고 난 뒤로는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땅속에 묻는 것도 내가 말하지. 땅속에서 콧구멍으로 지렁이가 기어다니고 온 살에 구데기가 득실득실 그런 그거는 화장하는 것보다 더 내가 볼 때는 참 골치 아플 것 같아. 그죠? 그걸 만약에 여러분 코에 지렁이가 실실 기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안다고 그러면 시신을 갖다 땅속에다 묻어놨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땅속에 누워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전제가 잘못되어진 거.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되어져서 한 얘기는 전부 다 결론이 잘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시신을 기증한다, 장기를 기증한다, 죽은 뒤에 뛰어가는 것은 오히려 그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또 보시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몸뚱아리 또 이제 몸뚱아리 보시하는 게 이거 손톱 소재하고 있을 여가가 있으면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청소해. 그게 더 큰 손톱 소재니까. 파운데이션으로 이거 닦아내고 앉아있을 여가 있으면 가서 마루짝이라도 좀 닦아주라 그 말이야. 나빤데기 닦고 앉지 말고. 네? 이거 아무리 이거 닦고 맨날 이렇게 바르고 닦고 그거는 그림 전시도 못할 그림을 갖다가 계속 그리고 앉았고 그렇게 해놨어도 이게 죽으면 그냥 해골 바가지야. 그냥 해골 바가지야. 그냥 해골이야. 아무도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않는 해골 덩어리라고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해골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갖다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좋은 옷을 입는 것을 갖다가 내가 내 몸뚱아리를 이거 아무리 잘 가꾸고 잘 해놔도 이게 결국은 나를 휘딱거리고 갈 것이니까 요거한테 끄달려 다닐 필요가 없어. 요걸 휘어잡고 살아야지. 요게 사람을 갖다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요거 비상 다 맞추려고 그러면 비살 맞추려고 그러면 먹는 거 잘 먹여줘야지, 잘 재워줘야지, 에? 어쩌니 춥다고 또 보일러 떼줘야지. 요거 안 얼어 죽을 만큼만 돼. 먹는 것도 요거 안 죽을 만큼만 먹이고, 입는 것도 안 얼어 죽으면 창피하지 않을 정도만 입히고. 그래서 너가 조금 그래도 나 좀 해주시오 그러거든 간도 이러면 탁 잘라. 그게 계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남에게 베풀 마음이 나와.
그래야 남에게 베풀 만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남에게 내가 이 몸뚱아리 살아있을 때 그리고 사지가 멀쩡할 때 좀 이게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남을 갖다가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몸봇이야. 몸으로 베푸는 것이야.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베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과 나의 몸과 써야 할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일용으로 쓰는 것들이 쪽이죠. 우선 뭐 쓰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전자제품들도 있고 가정에 쓰는 것, 옷 무슨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용으로 쓰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쓰는 것들을 내가 근소하게 내가 낮춤으로써 그 내가 쓰고자 했던 것들을 갖다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많이 쓰기 시작하면 내가 돈이 이를테면 좋은 차를 하나 끌고 다닌다고 했을 때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차를 끌고 다닌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차를 끌고 다니면서 남에게 베풀기는 어렵게 돼 있어. 왜냐하면 생활도 그렇게 또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수준이 그게 높은 건지 뭐 낮은 건지 우리가 볼 때는 참 보면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저렇게 속으로 알이 앉혀가지고 끝으로 저렇게 치장을 하고 다니까 여자들 막 주렁주렁 긁고 있는 거 보면 어휴 완전히 속은 다 썩었구나. 정신 상태는 다 썩은 것들이 그러고 다니거든. 끝으로만 막 난리를 치고 다녀. 자기 속은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 또 잘생겼으면 뭐 좀 걸어놓으면 볼만하다 그러지만 옷걸이도 엉망이면 쓰고 걸어놔놓으면 호박에 진주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껴야만이 되는데 안 아끼고 베풀라 그러면 베풀 게 없어지고 점점 본인은 한 달 생활비가 200, 300씩 쓰면서 한 가정 한 달 생활비 2, 300씩 쓰면서 남에게 베풀 돈은 1,000원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남에게 베푸는 마음은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전혀 여유롭지 못해. 그런 사람 보면 아주 짜증내고 그냥 뭐 조금 어쩌면 팩팩 못 참고 그런다. 참는 것을요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잘 참아줄 수 있는 수행이 어떤 것을 보면 제일 잘 참아지겠어? 예? 왜 이쪽에 앉아있어요? 오늘은 이쪽에 앉아있네. 어떤 걸 해야 잘 참아지겠어? 제일 잘 참아지는 거지가 되면 제일 잘 참아져. 안 참으면 밥 조각 하나도 못 얻어먹으니까. 지나가다 거지 지나간다 그래도 여러분 보고 누가 거지 지나간다 그러면 눈이 도다리 눈이 되고 토끼 눈이 되고 그러지. 근데 거지 보고 거지 지나간다 그러면 그러고 지나간다. 참고 지나가. 그러니까 거지가 되는 것도 그렇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거지가 되는 것도 거지가 되되 얻어먹되 정신은 항상 반짝반짝 깨있으라 그래서 그래 글 사라 그래. 뒤에다가 스승사자를 붙여놨어. 얻어먹는 스승들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스님들 옛날 또 글씨하게 했던 것이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베푸는데 나를 경계하지 않고 내가 쓰는 것을 줄이지 않고서는 베풀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억만장자가 아주 그냥 한 뭐 10평짜리 집에 살면서 옷을 끼워서 입고 이렇게 하면 남들이 욕을 할 거 아니야. 그 백만장 미국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 아껴 쓰면서
그 뒤에 돈이 남는 부분은 아주 학교라든지 학교 연구기관, 무슨 세상의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가지고 암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의사들 보고 그 과학자들 보고 암 극복해서 그 사람들 고통에서 좀 구해주라고 그런 재단에다가 그런 돈을 갖다 얼마씩 기부하고 말이야. 복지재단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우라고 얼마씩 기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는 애껴 쓴다 그런데 뭘 하고 애껴 써요 그러면? 목적이 없어. 그냥 애껴 쓰기 위해서 애껴 써.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지금 우리가 김정일이 욕할 필요 없어요. 세습체제다 막 욕에 샀지만 아들한테 물려주고 김정일이도 좀 있으면 또 아들한테 물려줄 뭐 후계구도 뭐 만든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 정치는 대통령을 선거로 해서 뽑지만은 기업들도 안 그러잖아. 전부 다 일가 총수들이 다 하잖아. 그게 이제 지배구조가 그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은 또 좋은 점도 있고 전문 CEO들이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다 달라. 그러나 그건 아직 결론 난 문제는 아니지만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배구조가 너무 그래. 가정도 지배구조가 너무 가정에 뭐 유산 남는 것도 100% 자녀들한테 꼭 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나는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법을 좀 바꿔서 상속세를 갖다가 물론 세금으로 다 그렇게 많이 거두지만은도 상속세를 갖다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그걸 갖다 사회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강제적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써야 할 모든 것과 또 그리고 3세 과거 현재 앞으로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쌓아올린 모든 선업 이 악업을 남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악한 결과를 남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세에 쌓아올린 모든 선업까지도 모든 중생의 성취를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중생이 이익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돌려주겠다. 이 몸뚱아리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주변 이를테면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여기서 아주 이 집을 내가 뭐 이제 우리 애들 다 이제 뭐 시집가고 장가고 다 했으니까 이 집을 갖다 그냥 뭐 좀 고아들이나 좀 데려다가 여기서 살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쓰는 뭐 집 이런 거 할 것 없이 내가 사회를 환원해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마지막까지 다 쓰고 다 먹고 남겨놨다 자식 주고 그렇게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부처님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지금 욕심이 막 욕심으로 치달아서 눈이 벌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꿈나라 얘기처럼 들릴 거야. 욕심으로 치달아서 뭘 그러냐고 그냥 막 남의 돈이라도 그냥 사람을 죽이고라도 그냥 막 돈을 빼가고 뭐 은행에서 그냥 뭐 남의 돈을 갖다 막 70억 80억 빼가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강도질을 해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냥 지도 아닌 것도 다 뺏어가지고 그 욕심을 지가 낮추려고 안 하고 지가 복지해 놓은 게 없으면서 남의 걸 사람을 죽이고도 뺏어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지경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 스님들이나 하고 앉았지 뭐 우리가 그런 거나. 그러나 이걸 안 하면 더 고통이 다가오니까 문제라고 말이야.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안 하면 고통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 말이야. 아낌없이 다 주겠나이다. 그래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지만 거지가 와서 밥을 줄 때도 꼭
먼저 밥을 떠서 줘야 돼. 다 먹고 찌끄러기 주지 말고. 옷을 하나 줄 때도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줘. 그래야 거지가 좀 오래 입지. 예? 지 못 입을 거 주면, 자기 못 입을 거 주면 남은 어떻게 입노? 그죠? 그걸 나타나면 바꾸고 생각하면, 내가 거지다 생각하는데 어디 모르고 왔는데 그냥 시구밥 덩어리, 이제 마리아 미안하니까 들어가면서 각설이가 들어가면서 시구시구 하면 들어가가지고 뭐 아짐씨 그냥 마음 좋은 아짐씨 오늘 아침에 그냥 식은밥 덩어리라 했으면 한 그릇 한 덩어리 적성합시오 하고 식은밥 덩어리라 그러지만은 그거는 거지가 미안해서 하는 소리고 뜨신 밥을 그 사람도 또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지가 안 들어서 도시락 배달하는 거 여러분이 다니면서 좀 다 해. 별로 안 하는, 석지자 신도들이 별로 안 한다 그러더라고, 나 들어보니까. 조금씩 밖에 안 한대. 몇 사람 하는 사람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한대. 줄 때는 좋은 걸 줘. 줄 때는 꼭 좀. 아무 상을 내지 마. 이를테면, 요거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선물로 해준 건데요. 남편이 해준 거니까 더 주면 남편 공덕이 되잖아. 요거는 기념할 건데, 줬으니까 더 기념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뒤에 끝이 남아있는 걸 하지 마라. 그럼, 보살님들 요즘에는 안 그래. 뭘 나한테 사다 주면서 스님 꼭 이건 스님이 먹어야 되고. 근데 보살들 준 대로 다 먹어 난 뱉어주고. 뭐 옷은 요거는 뭐 꼭 스님만 입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필요하면 다 주지. 근데 내 혼자 있는 것 같으면 절대 못 가져오게 해, 그런 걸. 그러나, 이제, 공양하는 것은 공양하는 거, 그거 받으면 내가 잘 해놨다가 다 이제, 그 필요한 사람한테 다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스님만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뭐, 팔다리가 한 20개 돼가지고, 옷을 갖다 그냥, 이팔 저팔 그냥 아무 데나 다 한 20벌 입고 다니까? 옛날에 우리 마을에 우리 남해 연도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아주 보면 요즘 생각하면 엄청난 분이야. 아주 대통령이야. 어떻게 그렇게 남 초상집 제사집을 그렇게 잘 꿰고 다니는지 몰라. 제사 지내가면 허허 아짐씨 왔어 그러고 또 들어온다고. 그런데 옷을 입었는데 그 양반은 옷이 항상 큰 옷부터 안으로 입어가지고 작은 옷을 끝에다 입어. 그래가지고 완전 색동저울이야. 큰 옷이 안에 나오고 그 다음 우리가 줄 때 제발 아낌없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줄 때, 이거는 내가 좀 더 써야 될 건데, 그 생각이 있으면 벌써 보시 정신에서 아주 마이너스 감점이야. 내가 전에 우리 삼국유사에, 이 기록에 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빨개 벗고 시내를 갖다가 스트리킹, 뛰어간 사람은 스님이 했다니까? 정수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요. 그 스님이 스트리킹 한 거야. 겨울인데 옛날에는 다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러면 아기를 갖다 낳을 데가 없어. 거지가 애를 배웠는데 그냥 낳을 데가 없으니까 절에 찾아오다가 상기가 있으니까 절에 찾아오다가 일주문해서 그냥 낳은 거야. 낳으니까 정수님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아기가 얼음바닥에 눈밭에 있는 거야. 산모도 죽게 생기고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 옷을 하나 벗어가지고 하나 깔고 그러다 하나 닦아주고 덮어주고 하다 보니까 옷을 다 벗었어. 그러니까 지도 춥고 그러니까 그냥 저까지 뛰어 쫓아올랐단 말이야. 뛰어서 쫓아올라가지고 우선 덮어놓고 쫓아올라가지고 또 다시 자기도 옷 입고 이불이랑 다 갖고 쫓아내려갔다고.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갖다 이제 살렸거든. 그 얘기를 임금이 듣고서 정수쌤을 갖다 왕사
왕의 스승으로 삼으려니까 정수님이 부끄러워가지고 더 숨어버렸어. 내가 스트리킹 한 사람이요. 줄 때는 그렇게 아낌없이 줘야 돼. 뭔가 아까운 구석이 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옷을 갖다,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사람 구하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다 벗어줄 수밖에 없잖아. 옛날에 춘선생님도 그랬어. 춘선생님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항상 줄 때는 자원봉사를 할 때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내 시간을 좀 더 써야 되고, 내가 좀 더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가서 최선을 다해 살아란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내 욕심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복이 커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비심이 커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복이 안 열려. 아무리 복 달라고 그래도 복이 열리질 않아. 아시겠죠? 모든 것을 버려야 고통을 넘어서게 되고, 내 마음도 고통이 없는 경지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그것을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따져놓고 보면, 고통은 어느 신이 너 고통스러워라 그래 갖다 주는 것도 아니라 그랬지, 그죠? 그럼 만약에 신이 갖다 주는 것이라 그러면 그 신하고 철저히 원수가 될 거 아니야. 어? 그 고통을 만약에 인도 같은 데는 그런 얘기가 많아. 분노의 신, 무슨 질병의 신, 그런 신들이 많아. 그래서 옛날도 우리는 이게 천연두 같은 걸 마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이라고. 왜냐하면 그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되고, 현미경이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되고, 그렇게 안 돼 놓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병원체라는 생명체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걸 갖다가 마마라고, 귀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고통은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이 구슬을 하고 그랬더니, 마마 걸리는데 무당이 구슬을 했다 그러니 그게 낫겠어? 낫겠죠? 예? 할 리가 없잖아. 절대 낫질 않아. 몰라, 그거 이제 전부 다, 마마 균들이 전부 다 무당을 존경해가지고, 아주 무당이 뭐라 그러면 다 이거 알았습니다 하고 나갔다 그러면 이제 좀 되겠지만,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그죠? 될 리가 없어. 고통이라는 것을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라, 고통의 가장 근원적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내가 본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을 갖다 본래부터 있었던 존재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는 아프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가난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죽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내 아집 때문에 영원성을 갖다 해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전부 다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없애려고 그러면 그런 욕심으로부터 나를 갖다 점점 해방시켜야 돼. 그런 욕심으로부터 나를 해방을 안 시키면 그 욕심 부렸던 부분이 전부 다 고통이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야 고통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걸 덜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겠다면 내가 가지려고 그래야 여러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수없는 사람을 입관을 하고 해봤지만 갖고 가는 놈 한 놈도 없어. 응? 몸뚱아리도 무덤까지만 따라가지 안 따라가.
그죠? 몸뚱아리 이것도 무덤까지는 따라가지만 그것은 더 이상 가지 못해. 썩어 자빠져 이제. 내가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 모두가 인연 따라서 왔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자꾸 나라는 집착 때문에 내가 자꾸 움켜잡고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나는 고통이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일, 보시하는 일은 베푸는 일은 내 욕심을 갖다가 점점 떨쳐지게 하는 가장 소중한 수행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그래야 마음속으로도 이제 그래야 편안해지고 남에게 베풀었는데 남이 안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서로가 나누면서 산다. 그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스님이 지옥도 가보고 극락도 가봤다는 거야. 가보니까 똑같더래. 가구도 똑같고 집도 똑같고 다 같더래. 그래서 뭘 지옥에도 가고 다 똑같은데 뭘 왜 극락을 가려고 그래서 샀나 보니까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안 나더래. 무슨 차이가 났느냐. 극락이나 지옥이나 전부 다 숟가락이 딱 양팔 벌리는 만한데 이만한데 숟가락을 꼭 끝을 여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잡아서 이제 밥을 떠 먹는데 요렇게 떠서 지가 먹으려고 그러면 한 숟갈도 못 먹어. 밥 숟가락 끝으로 이어 있으니까. 지옥은 가니까 전부 지만 떠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 숟갈도 못 먹고 뒤로 다 극락은 가니까 떠서 전부 다 상대를 먹여주더라고. 시사하는 거 봐. 그죠, 그죠? 이 세상은 지만 먹고 살겠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심각해지면 지만 먹고 살겠다 그러면 완전히 내전이 일어나고 왜? 내전이 일어나는 데도 가만 보면 거의가 내전이 일어나는 데가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정부라는 것도 저거들 정부 구성한 사람도 결국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권력 이용해가지고 다 저거들이 다 빼먹고 다른 사람을 안 주잖아.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무리 모아가지고 우리는 산적이다 그래가지고 또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눠 먹으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나눠 먹기 위해서 이게 정부가 필요하고 한 거란 말이야. 나눠 먹기 위해서. 돈이 많은 나라도 안 나눠 먹으면 그 나라가 아수라장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빈부격차 심으니까 이번에 뉴올리언스 사건 일어나고 난 뒤에도 거기에 전부 다 흑인들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렇게 소외되고 뚝이 터질 걸 뭐 예산을 올렸는데도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삭감해버리고 뭐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고통을 드러나가는데 첫 번째 웃습니다. 그래서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행을 제일 먼저. 보시행이 안 되면 그 다음 지객, 계율도 안 돼. 보시행이 안 되면 남에게 베푸는 행위 안 되면 참는 것도 안 돼요. 왜? 지 걸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에게 베푸는 것은 지 맘대로 안 되는 것을 갖다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가 덜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시행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절이 목만 빌로 다녔으니 얼마나 눈 바로 베낀 사람이 보면 웃겼겠어. 전부 다 욕심이 뚜껑까지 열려가지고 부처님께서 욕심 버리라 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복 달라고 욕심을 부리려고 대했으니까 얼마나 정신 차린 사람이 보면 저렇게 악구머리 같은 것들만 불자들인가. 그러니 사회에 중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저 지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면 됐고 불자들이 범죄율이 아주 세금 탈세하는 사람이 더 많고 되겠어 이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야 고통을 넘어서게 되고 내 마음도 고통이 없는 경지를 이루게 됩니다. 내 마음도 내가 남에게 베풀면서 내가 이제 차츰차츰 행복의 씨앗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야.
나는 여러분, 복지관 하고 하얀 연꽃 하는 것은 그게 실제로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여러분 베푸시오. 안 되는 거라 말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해봐요, 그렇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이고, 그런가 보다. 참 그런 게 좋겠네. 이걸 머리에 그냥 지식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건 좀 실천적 덕목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오래 난 햅쌀로 밥을 해놓고 떡을 해놔도 탁 텔레비에 나온 것은 쓸데없잖아. 배도 안 부르잖아. 그림의 떡이잖아. 지가 그렇게 체험을 해서 지가 느끼고 이게 진짜 배부른 일이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라고 느끼려고 하면 지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안 하면 못 느끼게 돼 있어. 그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거는 체험하기 위해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란 말이야. 체험하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허사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그것을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뭐냐면 포기만 해버리면 그거는 뭐가 돼요?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불교 얘기할 때 여러분 욕망을 포기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산대요? 그냥 무기력하게 거지처럼 지금 미국 같은 데서 불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옛날에 히피족 같은 게 불교 성향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들 그들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불교 잘못한 겁니다. 내가 포기한 것을 갖다가 남에게 돌려주는 거야, 이게. 돌려주는 리턴이 없으면 불교 아니야, 그거는. 아무리 포기해도 그건 불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돈 한 달에 20만 원씩 쓰던 걸 아주 아끼고 10만 원을 썼다. 그 10만 원을 뭐 할 거냐? 그 10만 원 내 욕망을 포기했잖아요. 10만 원을 여러 사람한테 돌려,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애끼라 그러니까 애끼 가지고 그 다음에 통장에 잔뜩 넣어놓고 땅투기 해놔놓고 어째 땅투기 하는 사람들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땅투기 한 만큼만 돈만 내놔도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거예요, 그죠? 막 투기하는 사람들만. 참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망을 포기하라. 그럼 욕망을 포기하는 게 또 뭐가 하나 있느냐면 그럼 일도 하지 말까요? 부지런히 남을 위한 일을 해야 돼. 하고 거기서 수익이 얻어지면 내가 쓰는 것은 아주 작게 쓰고 남을 위해서 또 베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불교입니다. 어디 산중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깨끗하게 사는 그건 불교 아니야. 물론 수행할 때 어떤 한 과정에서 번뇌를 갖다 아주 말키기 위해서 잠깐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렇게 계속 사는 것은 그건 업이야, 그것도. 그래서 내가 포기한 것을 갖다 전부 다 중생들에게 돌리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 이 불법을 이제 이렇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저는 이 몸 전체를 중생이 바라는 대로 맡기렵니다. 항상 죽이고 욕하고 때리는 등 무엇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나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만약 욕을 잔뜩 한다. 뭐하라고 욕 먹을 것을 갖다 욕을 먹으면 또 괜찮지만 욕 안 먹을 것을 먹으면 더 성질 나거든. 더 성질 난다. 뭐라고 하나. 근데 욕을 갖다가 먹을 것이건 안 먹을 것이건 간에 상대가 욕을 할 때는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다 헌신하기로 했으니까 그 욕을 하는 것이 그 중생들이 이익이 된다 그러면 욕하라고 놔둡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의, 내가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의 소주잔이고 오징어라 그래. 그냥 소주 먹으면서 씻고 앉았고, 오징어 뜯으면서 씻고 앉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욕을 갖다가 엄청나게 먹고, 뭐, 저쩌고 하지만은, 야, 동정이 뭔 욕 먹을 게 있다요. 가서 죽자 살자, 건강을 갖다가 유지를 못할 정도로 아주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최고 위에서 고민해서 풀어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쪽을 손을 들어줘도 한쪽은 욕을 먹게 돼 있고, 저쪽 손을 들어줘도 욕을 먹게 돼 있고, 얼마나 물고 떴는지, 장관 하나 임명하는데, 뭘 하나 임명하나는,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면 경상도가 욕을 하고, 경상도 사람이 있다, 전라도 다 족보라고 하고. 이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보면서, 아, 우리나라 백성 전체가 평화롭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생각보다는, 그저 자기 지역, 그것도 자기. 심지어는 뭐 지가 장사 잘못해가 장사 안 되는 것까지도 대통령이 잘못해서 안 된대. 이 몸 전체를 중생이 바라는 대로 내가 다 맡길랍니다. 이게 이제 목련존자가 이랬단 말이에요. 목련존자께서 신통력이 아주 대단히 뛰어난 분인데, 어느 지역으로 포교를 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물었어.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다. 그쵸? 너를 갖다 욕을 할지 모른다. 아주 대기하면 욕할 것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목련존자께서 뭐 때리지만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했다. 그쪽 사람들은 아마 때릴걸? 그러니까 죽이지만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죠. 아마도 죽일지도 몰라. 되게 거칠고 그거는 아주 뭐 다른 이교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교도라 가서 두드려 패서 죽일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부처님 뵙고 또 공부하느라고 했고 또 그들이 설사 나를 죽인다 손 치더라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갔다고. 갔는데 목련존자를 갖다가 결국은 두드려 패 죽였거든. 죽였는데 당시 죽으면서도 평온한 얼굴로 딱 앉아서 그대로 앉아서 맞아 죽었어. 그게 두드려 팬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가 상대편에서 막 그냥 같이 니 죽고 내 죽고 대들어야 한쪽이 그 때려 죽인 사람도 성질이 나가 쟤가 그래서 내가 때려 죽였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쪽에서는 가만 막 맞아 죽었어. 그리고 맞아 죽으면서 뭐 눈 한 번 흘기지도 않고 맞아 죽은 거야. 때려 죽여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뭔가 크게 잘못됐어.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반항도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처음에는 돌멩이를 던지다가 나중에 지팽이를 가지고 두드려 팼거든.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이제 바라문 집단들이 그랬단 말이야. 바라문들이 저거들이 이제 그 집단들 그룹들이 안에서 그래도 양심이 있는 그룹들이었던 거야. 분노는 났지만은 꺼지고 나니까 양심이 있었던지 우리가 사람을 하나 죽였다.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래도 순수하게 공부로 들어왔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흐느끼고 울기 시작했어.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그것도 나 수행으로 왔으면서 수행자를 죽였다. 울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흐느끼기 시작했다. 뭔가 우리가 잘못됐다. 그럼 우리가 가서 그분 스승이란 분한테 가서 좀 사과를 하자.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 대표들이 왔을 때 부처님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련이 갈 때, 여기서 갈 때 그런 얘기를 했느니라. 너희들이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느니라.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느니라. 전생의 업이라고 얘기했다. 너희들에게 원한을 품은 것이 이만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냥 그것을 전부 다 그냥 허리가 무릎을 꿇고서 다시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스승의 제자니까 그렇게 됐겠군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다 부처님 믿는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목련 존자께서 몸 전체를 갖다 다 중생이 바라는 대로 다 바친 거란 말이에요. 이 차돈이 그랬죠, 그죠? 그런 마음들이 항상 욕하고 때리고 무슨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건강행위도 그 얘기가 나와, 그죠? 그 얘기가 나와. 누가 때리고 이 건강경을 공부하고 하는데도 누가 막 불법을 믿고 그러는데도 누가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고, 그죠? 선세 제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그랬어. 이게 불교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티베트 같은 경우 중공분들이 150만, 200만을 갖다 티베트인들을 갖다 죽였을 또 그것을 티베트 스님들이 총칼 들고 나서지 않았어요. 안 나섰어요. 인가의 고리를 거기서 원수의 고리를 갖다 거기서 끊어야 된다고 안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무슨 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장작더미 위에서 자고 돼지 쓸개를 핥으면서 산다고 나는 목으로 속려야죠. 옛날에 중국 고사에 그런 얘기 했다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잠을 잘 때 요이부 자리를 방바닥 위에서 요이부 자리를 깔아놓고 자면 푸근해서 원수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장작더미 위에서 자는 거야. 장작을 깔아놓고 그 장작이 얼마나 공기겠어. 춥고. 그래 잠을 1시간을 못 자. 밥을 먹으면서 밥맛에 취해가지고 내가 원수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밥 먹기 전에 돼지 쓸개를 싹 한번 해가지고 밥이 맛이 뭔 맛인지 하나도 몰라. 써가지고. 그랬다는 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게 되겠어? 이북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철천지 원수다 그러면 멸공통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티베트 같은 데 스님들이 원망심을 품고 그렇게 막 다 많이 했다 그러면 아마 150만이 귀신이 돼서 나와서 난리를 치면 살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 보니까 스님들 다 원망심이 하나도 없는가 봐. 여러분들 돌아가신 뒤에 나 항상 그런 얘기야. 스님들 귀신은 없잖아. 그죠? 귀신들 가운데 스님들 귀신은 없죠? 예? 전설의 고향에도 스님들 귀신은 없어. 왜냐? 아주 이빨을 깨물고 안 죽어서 그래. 그러니까 항상 놔버리는 연습을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들은 이게 정이라든지 자기가 정을 줬던 데서 원망심이 일어나면 이게 아주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거든. 그게 전부 다 귀신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귀신돼서 맨날 머리 풀고 희귀. 요즘에 안 그래도 지금 살아있을 때도 머리 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이게 낭자라도 꽂은 거지 풀었다 그러지만 지금은 아예 풀려있으니까 더 희희거리고 나오겠지. 그래서 항상 주는 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욕하고 때리고 그러더라도, 이 몸을 갖다 다 중생을 위해서 일제 바친 것이니까 내가 다 감내하겠다가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갖겠나. 그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나,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돼요.
내 몸을 가지고 장난질하며 꾸짖고 비웃는 재료로 쓸지라도 이미 이 몸은 그들에게 준 것이니 이를 아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에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를테면 내 시신을 갖다가 줘서 시신을 가지고 전부 다 의학 실험을 하고 장기를 띄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은 뒤에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건 이미 육신은 나로부터 떠났으니까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이야.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나이다. 내가 언제라도 기품이 될지언정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는 일이라 그런다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중생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언제라도 기쁨이 될지언정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해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남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고 천한 일이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가 지금 한 일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이럴 때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걸음을 하나 걷는다든지 밥을 한 끼 먹는다든지 또는 내가 옷을 하나 사 입는다든지 옷을 무엇 때문에 사 입었는지 나를 위해서 사 입은 거는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제 그 옷이 중생을 위한 것이라야 된다 그 말. 내가 머리를 한다. 그건 중생을 위한 것이라야 그게 되지. 나 이쁘게 보이려고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야. 이제 되지 않는다 말이야. 돈을 버는 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체 중생을 여러 중생들에게 이익된 일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한다. 내가 하는 일도 그렇거니와 내가 거기서 이익이 남은 것도 중생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얼마나 아주 소중한 얘기만 해놨습니까? 이게 베푸는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남에게 내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되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나쁜 일이거나 또는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일을 갖다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법회를 듣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내 마음을 좀 더 밝혀 욕심을 일단 줄이는 것은 다른 중생들의 피해를 덜 주는 것이고 또 내가 부지런히 배워서 좋은 행동들을 해서 여러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한번 뭐 배우러 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만 하면 별로 뭐 내 재미없구만 그러면 안 다녀버리고 안 하게 돼. 나로 인해 어느 누구라도 화를 내거나 믿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 자체가 항상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원인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믿는 마음은 남에게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화를 내게 했다. 그럼 이익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설사 내가 남들에게 화를 내게 했더라도
내가 화를 내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화를 냈다 손 치더라도 저 화낸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인내심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하질 않아. 알겠죠? 저 사람이 나를 보고서 화를 내거나 나를 보고 미워했다. 그렇게 나 때문에 얼마나 내가 못나서 그렇게 미워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 그리고 그러면 상대편 마음을 화를 냈으니까 그 화낸 것이 그래. 그러면 당신이 그 화를 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좋지 않다. 그런 것을 갖다가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해주란 말이야. 화냈다 해서 좀 맞짱 뜨지 말고. 그러면 그쪽에서 얼른 화를 냈어도 아주 부끄럽게 돼버린 것은 이쪽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못나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화를 냈을까 하고 얼른 마음을 갖다 낮춰줘 버리면 그 사람이 이게 막 부딪혀서 싸울 때가 있어야 화가 더 정장이 되거나 자기 변명거리가 생기는데 이쪽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른 마음이 그냥 부끄러워져 버린다. 그렇게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항상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원인이 되게 하소서 그랬다. 모두가 나를 나쁘게 말하고 다른 이가 해롭게 하며 그처럼 조롱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관심도 요즘에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거 잘하죠. 둘이서 처음에 만날 때는 막 싸움하고 만났는데 둘이 싸움 하다 보니까 좋아졌어.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누가 나를 갖다 나쁘게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도 처음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럴 거야. 틀림없이 인연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죠? 나하고 인연 없는 부시 대통령이 나 욕할 일은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 인연이 있어. 관심도 있고 인연도 있어요. 그죠? 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괜히 관심 있는 여자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꿀밤 주고 고무줄 꺾고 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은 아주 반대로 하지만은도 사실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나쁘게 얘기하고 다른 이가 나를 해롭게 또 막 뭘 해작질을 하더라도 그래 그런 나와 그 인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인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그래 인연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 인연 있는 것으로서 같이 불법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깨달음을 이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인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역시 남 욕을 해주니까 인욕할 수 있죠. 그죠? 욕 안 해주면 인욕 못해. 인욕 못해.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한 번은 여러분에게 아주 얼굴이 벌게지도록 욕을 한번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얼마나 참나 몰라. 예? 응? 그러니까 설사 나에게 내가 아주 나를 좋지 않게 욕을 하고 그러더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더 제일 잘 알아. 그죠? 제일 잘 알아. 우리 이제 누구 보고 당신은 엄청 부자입니다 그러더라도 자기가 부자인지 아닌지 자기가 잘 알잖아.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도 다 알고 다 알잖아. 너 되게 가난하다 할 그래도
웃기지만 나는 끝으로는 옷을 이렇게 가난하게 입어서 속으로는 그래도 알부자야. 그것도 지가 잘 알잖아. 옆에 끝에서는 몰라. 아무리 조사하고 해도 잘 몰라. 응? 그러니까 누가 설사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지가 착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뭔 나쁜 짓을 했나, 나쁜 짓 한 건 지가 잘 알아요. 그죠? 에? 여러분도 잘 알죠? 에? 영감님이 몰라도 여러분, 영감님도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 속이 있으니까 씩씩 웃는다. 그러잖아요. 영감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일을 갖다 그래도 여러분이 지은 것은 여러분이 알아. 그래,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왜? 지 비디오 테이프로 이 카메라 2개로 얼마나 촬영을 잘 해놨어. 그리고 메모리도 이 컴퓨터가 상당히 좋거든. 이게 지금 뭐 삼성에서 만든 뭐 반도체 노래가 8,000곡이 들어간다나 몇 천 곡이 들어간다나 그런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좋거든. 메모리 기능도 좋고. 어? 그냥 지가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안 그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런 데서 그렇게 되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남이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 짓거리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되는데 칭찬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거든. 그게 이를테면 우리가 야 누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거나 딱 100% 훌륭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그건 껍데기들이니까. 지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잘 살펴보고 사는 사람은 상을 줘도 상관없고 안 줘도 상관없고 욕을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 욕을 하면 아이고 그래 공부하지. 그게 공부되지. 칭찬해도 그런 데는 안 속아.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사람은 되게 쭉쟁이 같고 반푼수 같아야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을 하거들랑. 그러니까 진옥쌤 칭찬 잘 안 해요. 여러분이 반푼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칭찬을 받아가지고 개우 좋은 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되게 밴댕이나 좁쌀 같은 사람 아니고서는 좁쌀 같아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칭찬을 갖다가 안 해도 내가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칭찬, 습천사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대접을 아주, 여러분 오면 막 대접을 잘 해주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되게 참 학은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개우 올 수 있다. 그 얘기거든? 그러나 이건 그렇게 안 해. 많이 혼나지. 오히려 혼이 나지. 혼나도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혼을 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대접 안 해주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아주 나는 지금 대접 제대로 해주는 거요? 정말 사람 대접 해주는 거요? 사람 대접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되겠구나. 내가 욕을 해도 올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되니까 이제 칭찬 안 하지. 아이고, 뭐, 잘하시오, 뭐, 어쩌고시오.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또 오시오, 뭐, 어쩌고. 그거 얼마나 쫄대기 같으면 그러냐. 그냥 어디 가서 칭찬 들으면 딱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에 육아에도 그런 일이 있죠, 그죠? 누가 칭찬하니까 가다가 물에다 대고 씻어버려. 귀때기를 씻어. 착각할까 싶어서. 공부는 자세란 말이야, 그게. 누가 나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귀를 이래가 뜯고서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귀를 딱 흘러가지 말고 닦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나무라는 소리를 딱 듣고서 나무라는 소리가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라고 딱. 그래,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귀때기를 씻어버려. 이제 우리 사는 자세 그래야 돼요.
누가 날 조롱한다 그래도, 사실, 조롱하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조롱을 당한다 그래서 무슨 조롱이 당해지나. 조롱 당해지지 않아.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밑바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의지할 곳 없는 이의 의지처가 되고, 길 가는 이의 안내자가 되며, 물 건너는 사람의 배가 되고, 뗏목이나 다리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중생이 원하는 대상이 되게 하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은 설에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의 가장 큰 의지처는 사실 어머니거든요. 어머니가 아들 내버리고 갔다 그러면 그건 인생 그냥 쪽말이야, 쪽말이. 끝난 거야. 엄마는 아이들의 의지처가 되는데 그것도 아주 사랑의 의지처, 아주 생명의 의지처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버렸다라고 할 때는 그건 제일 큰 죄악이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악을 갖다 더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죄악이야. 왜냐하면 의지처가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또 스님들은 어떤 의지처가 되어야 되느냐면 스님들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는 법의 의지처가 돼야 돼. 바로 사는 질서의 의지처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또 이를테면 우리 사회 같은 데서 서로 논아먹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이 사실 의지처가 돼야 되거든요. 부자들이 나눠 먹을 생각을 안 하면 의지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의지처가 안 되기 때문에 파괴로 돼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그룹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고 사회에서 비판을 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논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절대 비판을 하질 않아. 서로 의지처가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기업에 가서 우리가 공장에 큰 회사에 취직을 한다. 옛날 같으면 그 머슴살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금받고 머슴살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옛날 농사 때 머슴살이 고용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노동법은 쪼쪼쪼 했었지만은도, 그때도 옛날에는 노동법이 없으면 다 있었어. 다 있었어. 법은 정해져 있지 일부 정해져 있는 것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러면, 대기업들이 생각할 때, 여기 온 노동자들은 나를 의지처로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같이 돈을 논았을 의지처로 생각했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또 대기업의 사주들이 또 생각할 때, 이게 노동자들이 사주들을 생각할 때는, 그래, 그 사주들 역시도 노동 생산을 하는 것은 노동자를 의지해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의지처야, 그거. 근데 의지처 두 개가 서로가 싸움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거 끝난 거야, 그건. 안 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의지처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우리가, 요거는 상당히 상징적인 얘기야. 길 가는 이의 안내자가 되듯이. 안내자가 돼. 우리 길을 모르는데 길을 안내자는 것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인생길을 가는데 내가 안내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이걸 갖다 안내자가 되는 보살을 갖다 일로왕 보살이라고 그래요. 일로. 길을 이끌어주는 보살. 일로왕 보살. 나무 대성 일로왕 보살 마살 제지낼 때 그러잖아요. 그죠? 일로왕이란 말이야. 그 안내자가 되어주는 중요해요. 물을 건너는 사람의 배가 되고 뗏목이나 다리가 물 건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물이 아니고요. 비유한 겁니다. 뭐냐면 인생의 고통의 강을 갖다 건너가고자 할 때 그 고통의 강을 건너는 사람이 고통의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손을 잡아준다든지 뗏목처럼 이렇게 하면 고통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끌어준다든지 다리처럼 이걸 이렇게 걸어가면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끌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들이죠. 전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이런 보시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조금씩 이제 아이고 저 집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쌀을 한 푸대 해줬네. 그것도 아주 작은 보시행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서 했다고 만족해버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옳지 않아. 이와 같이 모든 행과 모든 지금 생각과 이런 것이 일체 중생에게 이익된 일을 갖다 내가 하고 거기에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살행위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야만이 업이 가벼워지면서 점점 부처님의 모습으로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저는 섬을 찾는 이에게 섬이 되고 등불을 구하는 이에게 등불이 되며 친구를 원하는 자에게 친구가 되고 종을 구하는 모든 이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섬을 찾는 이에게 섬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 망망대해에서 바다 풍랑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그 섬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망망대해 인생을 갖다 가다가 큰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잠시라도 어지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섬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 여러분들도 이를테면 누가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고 지쳐서 여러분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잠깐 쉬고 갈 수 있는, 잠깐 얘기하고 상담하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돼요. 등불을 구하는 얘기에 등불이 되며,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건 밝은 거죠, 그죠? 이게 지혜를 구하는 얘기에 지혜가 돼서 밝혀줄 것이며, 친구를 원하는 자에게 친구가 되고, 이거 이제 친구가 왜 들어갔느냐? 이게 그 사막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사실 이게 밤에 잠을 잘 때 친구가 없으면 생명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사막 같은 데는 저녁은 춥고, 저녁은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사막에 영하라는 것은, 영하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추운, 그냥 얼어 죽습니다. 그렇게 될 때도 있고, 낮에는 그냥 40도, 50도 올라가 버리고, 이 온도 차이가 막 40도, 50도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녁에 잘 때는 침구가 없으면 자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데는 또 정갈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물려서 죽기도 하고, 뱀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생활 일상용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용품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돼서라도 내가 보시를 하겠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것에 강조해요. 종을 구하는 이에게 종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 된다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을, 이게 봐보세요. 모든 보살들이, 큰 대보살들이 원을 세울 때 일체 중생을 전부 다 부처님으로 받들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중생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보살입니다. 여의주나 행운의 보병이 되며 진언이나 효염 있는 약이 되고 모든 이의 여의수가 되며 몸을 가진 이는 원하는 것을 주겠나이다. 여의주나 행운의 보병이 되며 여의주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뜻대로 되는 구슬이라는 뜻이에요. 그 용이 여의주를 입에 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이무기였다가 이제 용이 여의주를 갖다가 만드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야. 여의주를 입에 물면 이제 마음대로 하늘로 승천할 수 있대요.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의주가 된다. 모든 이에게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겠다. 모든 이가 나로 인해서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행운의 보병이 되며 보배의 꽃병이 간세모사님 감로병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일체 중생이 고통스러워서 할 때 그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가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방편력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진언이나 효염 있는 약이 되게 진언을 통해서 번뇌를 줄이는 것이라든지 또는 일체 중생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병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아주 효염 있는 약이 된다든지 모든 이의 여의수가 되어 여의수는 또 여의주와 같이 뜻대로 되는 나무야. 보리수처럼, 그죠? 보리수는 깨달음을 이룬 나무였죠, 그죠? 깨달음을 부처님께서 그 밑에서 이룬 나무였고, 여의수가 되어 또 몸을 가진 모든 이가 원하는 것을 주겠나이다. 일체 중생이 원하는 것을 갖다 내가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송만 하면 되니까, 보시다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여기 대지라고 해놨죠, 그죠? 글씨가 잘못했습니다. 대지가 아니라 지대입니다. 거꾸로 지대야. 대지가 아니고, 지대 등의 원소가 되며, 흑원과도 같이 항상하고, 무량의 중생에게 그들 삶을 위한 갖가지 바탕이 되게 하소서. 그 지대 있죠, 그죠? 지대는 지수화풍 할 때 4대 중에 하나이죠, 그죠? 지대 등의 원소가 되면 지수화풍의 원소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지수화풍의 원소.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원소가 되더라도 항상 그래서 흑원과 같이 항상하고 무량의 중생들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한 갖가지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루어진 것이 지수화풍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바탕이 되었듯이 일체 중생의 삶의 바탕이 되게 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흑원 끝에 이를 때까지 갖가지 모든 중생계에도 그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제가 그들 삶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 중생들이 다 부처가 될 때까지 그분들이 모두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다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내가 그들의 시중을 들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보살은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공경 일체 중생이에요. 일체 중생을 전부 다 공경하는 분을 갖다 보살이라고 그래요. 일체 중생을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는 일을 갖다가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죠. 보시행을 베푸는 행을 이와 같이 이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23개송부터는 이제 그 보시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정신 자세로 하되 본수행에 그 보시행 본수행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수행과 탁탁탁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